샬롬 샬롬.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 나된 것이 은혜였고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면서 또한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1장, 4장, 또 5장에서 26장, 또 27장에서 34장까지 이처럼 3번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평안하게 살 때 그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말씀과 계명 또 율법 또 법도를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처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준 것,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신 것,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노예 신분이었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의 현재 잘 지키고 그 약속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미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끝까지 믿고 살아가라는 그런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낱낱하게 설명하면서 또 설교하는 그 내용이 모세의 말씀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그 일평생의 감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의 조건들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그 감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8장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거주할 수 있는 땅,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에 가서 집을 짓고 자녀들과 함께 배부르게 먹고 고기와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40년, 그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에 이 일이 있고 또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출애굽 후 41년이 있는 이 기간에 지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 그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은 뭔가 기대와 흥분으로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도록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을 차지하여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뭔가 큰 일을 이룰 때 들뜬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뜬 마음이 좋게 가면 좋겠는데 좋게 가지 못하고 실수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머무르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들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정착할 수 있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뭔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럴 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혀라.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좀 들뜬 마음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속을 잘 정리하면서 가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분명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40년 동안의 광야에서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이 반복적인 것들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마지막에 이 단계 속에서 가나안 땅 정착할 수 있는 이 순간에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실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완악했던 그 백성들의 그 일들,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또 순종하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40년 동안 일어났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한 양이 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순종의 모습으로 보였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싸워 이기려면은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힘이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마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아침마다 도르라고 합니다. 그것도 조용히 도르라고 합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보면은 야 조용히 합시다 그러면은 조용히 하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들고 누군가가 또 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조용히 아침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나 도는 그런 순종이 없어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그 귀한 열매를 여리고성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돌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순종이었습니다. 놀라운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육체적으로나 전신적으로 잘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설교하고 있는 모세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일들을 언급하게 되는데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심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일들의 언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모세가 설교한 이 말씀처럼 이런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가정과 사업장과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근데 8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8절의 말씀 다시 보면 밀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라고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꿀의 소산지라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광야에서 그 일어나는 그 곳곳마다 가는 그 길이 야생의 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생의 꿀이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가나안은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지명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반역하는 사건 속에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다단과 아브람이 지금 모세를 반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애굽 땅이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나일강이 흐르는 그런 곳은 정말 풍성한 그런 유역 땅, 그 나일강 유역의 땅은 풍성한 땅입니다. 옥토 같은 땅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당연히 보기 좋은 그 애굽의 땅이 옥토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8장 10절의 중간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셨냐?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라고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옥토는 어디일까? 애굽일 것일까? 가나안 땅일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 중에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이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농사가 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애굽이 풍성하고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과 13절의 말씀 보면은 애굽 땅은 씨를 파종한 후에 물을 받아서 물 대기를 할 정도로 강수량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 좋은 땅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줄 땅, 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땅이 비를 흡수하지 아니하면 곧 다시 얘기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곳에서는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아주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 아니하시면 그 땅은 풍성하지 아니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애굽 땅이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강수량의 비를 내려 주심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이 오히려 복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햇빛과 은혜를 가지고 그곳에서 그 곡식들이 잘 자라고 풍성한 땅이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머무르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가나안 땅에 있다 할지라도 메마른 땅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 그 속에서 머무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함께 굶주림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배불리 먹고 남이 없는 풍성한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 중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 기억하라.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정말 그 귀한 것을 안다. 왜 40년을 광야에 보내게 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이 광야의 40년 동안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시험하여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최종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낮추어진 마음으로 그 모든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것 세 번째는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명령을 끝까지 지켜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떡과 고기로 배부른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요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40년의 광야의 그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바꾸는 훈련, 그 연단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시험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산 그 유익함이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인내, 그 시간의 훈련들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은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더 이상 여기 가서 천막 짓고 또 저쪽 가서 천막을 짓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착된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평안과 안위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을 것이다. 광야에서 추워서 벌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따뜻하게 가족과 함께 모여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즐거움을 나누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내는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에게는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이 다 멈춰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자녀들의 길이 막혔습니다. 부모님들은 건강이 약해지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그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답답할 것밖에 없습니다. 울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왠지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정말 되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40년의 강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연단을 통하여서 새로운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쁨을 찾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8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장 11절,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지금 모든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돼서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자녀로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 순간에 불순종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보면은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 무엇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냐? 교만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광야에서 굶었고 죽지 않았고 춥지 않았고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왔으면 이제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의 첫 단계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교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말씀. 신명기 8장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광야를 건너와서 이제 정착하여서 이제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손으로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선택해서 혹시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신 은혜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는 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극심한 교만에 빠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교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키셨는데 이것이 다시 살만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풍성해졌으니까 교만하지 아니할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실 때도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놀란 일들의 역사였습니다.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을 만났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들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른 땅을 걷게 하였을 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그들의 발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늘 아침과 저녁으로 귀한 식량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을 통하여서 샘이 넘쳐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기 위하여서 겸손한 마음, 교만은 잠재우고 그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은 욕심이 너무 가할 때가 있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먹고 더 가지려는 욕심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신 것은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를 주었을 때 먹을 만치만 하루치만 주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하루치가 아니라 일주일치 모으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썩어서 먹지 못하고 악취가 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더 챙기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밤낮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도 감사의 조건으로 충족한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부족함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의 조건보다 원망과 불평으로만 계속 지금 나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신 은혜가 어떤 삶 속에서도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축복을 누려가면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허영심과 간사함과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이 이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이 광야의 길이 필요한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만함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에게 교만이 들어오면 겁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교만함에 이를 때 신명기 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잊어버립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져서 돈과 사람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힘이 세 보이는 우상을 보면서 선택했던 그 어리석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하게 되면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 단순한 진리를 반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겨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내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